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34, 37, 39, 42절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34절이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4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가지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세상과 분리되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죠.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충성심, 신실함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 사역을 이 땅에서 하실 때 그 사역이 모든 사람을 위하도원 해가지고 세상은 하나다 평화주의자들처럼 온 세상은 무조건 다 하나가 될 거다.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그렇죠. 절을 믿는 절이나 절에서 믿는 부처나 또 우리 예수님이나 다 똑같다. 어차피 목적지는 똑같잖아. 안 똑같은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 원하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세상과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세상과 척을 지고 원수를 지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서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말씀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은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말씀 속에서 사랑함 속에서 거룩함 속에서 평화인데 그냥 그거 다 잃어버리고 어제 우리가 뭡니까? 우리 차별금지법 사인했잖아요. 무조건 절대평등이다. 그건 공산주의에서 하는 말들인데 그런 이상한 사상을 끌고 와가지고 죄도 죄가 아니다. 인권이다. 그러고 하나 되자. 그런 하나됨을 위한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할 이유도 없죠. 왜 심판합니까? 다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시는 평화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물질적이고 손쉬운 그냥 죄인도 의인도 그런 거 구분하지 말자. 왜 구분하나? 그런 구분 자체를 없애자. 요즘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거잖아요. 기준은 없다. 절대 기준 없다. 다 기준이 다 맞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도 죄라 말하면 안 되죠. 즉 아무런 갈등이나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한 가정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사회 안에서 한 국가 안에서 이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다르잖아요. 그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쫓아가자. 그러면 예수님 못 쫓아갑니다. 잘 아셔야 될 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42절에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을 비롯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복음 전파자들, 말씀 사역자들을 대접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고대 근동에서 손님에게 냉수 한 잔 주는 것은 기본 예절입니다. 아랍 지역에 지금 가도 손님 대접하는 것은 풍습이에요. 보상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행한 작은 선행 하나도 잊지 않고 보상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왜요? 제자들이 뭐 그래 특별했어요? 목회자가 뭐 그래 특별해서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뭐 그래 특별해서 그들을 섬기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상할 일입니까? 제자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를 누가 세워서 보냈어요? 왜 위임 목사가 뭡니까? 성도들이 뽑아서 위임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해서 총회에서 노회에서 그래서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고 노회 소속이잖아요.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게 누구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전하는 게 뭡니까?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귀하게 여겨서 대접할 때 그 은혜와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행한 작은 섬김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에 협조한 너희, 내가 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사람들에게 협조한 너희에게 꼭 은혜로 갚아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귀히 여기시고 영적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아유, 아부하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면 하나님이 보낸 자도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도 사랑하게 되는 게 근본 원리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4절에 나오는 대로 34절 읽었죠 우리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갈등을 주기 위해서다. 주러 왔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안에서 불화를 일으킬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철저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가족하고 척진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려고 그러면은 때로는 가족과의 갈등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수해야 돼요. 가족이 싫어하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못 믿는 거죠. 내가 아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나는 주일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지금 어디에 아내가 우리 동창회 모임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평생 하나님 못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보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 미워해라, 아들 딸을 미워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야 되죠.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만 그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거니까 예수님 의견과 가족의 의견이 배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 때문에 가족이 척질까봐, 남편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좋아하지 않을까봐, 그걸 두려워해서 예수님 또 쫓는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제자는 아닙니까? 그런 제자는 세상에 가면 밟힙니다. 왜요? 맛이 없거든요. 헌신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흡수돼 버리거든요. 주님은 그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나를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게다가 이 세상을 쫓아가면 결국 죄의 끝자락에 다다른데 나를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불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7절 39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연결되어 있죠.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디래? 이 말은 무슨 뭡니까?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네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돼. 그 말 아닙니까? 진정한 제자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가족에 대한 애정이 있지만 그 애정보다 주님을 향한 애정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절대 헌신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절대 희생이 있어야 주님을 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둘 다 사랑하면 안 됩니까? 해보십시오. 배치될 때가 있거든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세상 이야기는 완전히 배치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둘 다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바동거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결국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제자는 빚종 개살구에 불과하고 마딜은 소금에 불과하여 땅에 밟힌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과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잃었다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들보다도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통로로 참 평화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할 수 있도록 이게 밀리면요 신앙은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새로워지고 잘 영적 리모델링 또 환경적인 리모델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월 한 달 어린이 전도팀 전문 사역자들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 목장이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이번 주 수요일 목장을 새로 이렇게 편성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워진 교회에 좋은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와 좋은 관계, 특별히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받죠. 영적 지도자와 안 좋은 관계, 사역자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돼요.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오늘 거기에 보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좋은 믿음과 건강과 기억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늘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참 제자가 될 수 없고 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유부단한 우리의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 목숨을 초계같이 십자가 위에 버려주셨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헌신을 최고의 희생을 주님께 드리는 맛깔스러운 제자 맛깔스러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하나님 잘 영적으로 리모델링돼서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외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잘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월 한 달 어린이 전도팀이 잘 하나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목자들과 목장이 새롭게 재편되어서 더 뜨겁게 모이길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그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자 소자의 상, 의인의 상, 선지자의 상으로 갚아주리라 하신 대로 주님의 상을 잃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연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 열병으로 또 하나님 어제 우리 심현수 집사님 또 하나님 또 우리 신임인 성도님 101 성도님 집에
해나 또 하나님 열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이외에도 연약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기업의 문제로 또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여시고 비추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